우리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하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벗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때가 1953년 3월 8일 주일날부터입니다. 지금 계산해 보면은 60년도 훨씬 넘고 70년이다 돼가요. 그때 성경책이 없어서 누구 얘기하니까 그때는 원이 아니고 환이었습니다. 1환, 100환. 그래서 1000원짜리 신약 성경 한 권을 처음 사가지고 그거를 읽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신구약 성경을 구입해서 오늘까지 읽어오는데 성경을 읽은 지가 60년이 넘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면은 욥기 23장에 내가 주의 말씀을 나의 일정한 양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나이다. 일정한 양식이 뭐냐 생각하니까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밥 먹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은 밥 먹기 전에는 꼭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어떨 때 몇 번 오늘 성경도 안 읽고 밥 먹네? 아니 다시 읽고 가서 밥 먹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님 한 장만 읽고요. 이따 밥 먹은 뒤에 또 읽을게요. 이렇게 성경을 60년 동안 읽어오는데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이 발견돼요. 자기한테 뭐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른 데는 몰라도 눈치를 받고 다니거든요. 황반. 성경에 눈이라는 것이 나오면 반짝 다 적어놨어요. 소들이 풀을 뜯어 먹지 못해서 눈이 피곤하니라. 소들이 풀을 뜯어 먹었더니 눈이 피곤해. 영양 부족하면 얼마나 눈에게 영양이 많이 필요한데 영양이 부족하면 피곤하고 피곤하여 잠드니라 뭐 피로하면 어떡해라 그런 거 있는데 최근에 무슨 글자를 발견하는 거는 누가 하냐? 사람은 아무도 못한다. 응? 여기 있죠. 오늘 여기 25절에 누가 구원을 얻으냐? 그래요? 사람으로는 누가 하나 하면은 없지만은
꼭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제목을 26절에서 얻었는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제목 다 같이 해봐요.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꾸준히 많이 있더라고요. 누가 하냐, 누가 하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 이건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서 공부해야 될 책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밑줄도 치고 느낌도 빼고 설교 제목도 써놓고 성경 너무 깨끗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럽고 성경이 더러우면 성경이 더럽다는 말이 좀 이상하는데 막 손때가 묻고 막 달아져서 그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 성경에 누가 나오고 누가 하냐 할 때 제가 성경 그 답을 써놨어요. 하나님이 한다.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한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이 다 한다. 하나님이 한다. 누가의 거기 답을 하나님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오늘 5가지만 좀 3가지만 했으면 했는데 간단히 해가지고 뭐 또 그런 설교 또 할 것도 아니고 하니까 5가지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언제 다 읽지는 못하고 붙여는 주고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요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메추라기 고기를 주신 기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농사가 잘 된 이집트 나일강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고 건축에 동원돼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엑소더스 거기서 나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그래서 이집트를 시켰지요. 이집트를 떠나서 2달이 넘고 3달이 넘도록 이제 양식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양식을 주셨죠? 하늘에서 내린 이슬 같은 썰이 같은 만나를 주셨는데 그걸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만나뿐이야. 참외도 먹고 싶고 수박도 먹고 싶고 톡 쏘는 고추도 먹고 싶고 무슨 향신제도 먹고 싶고 그런데 고기도 먹고 싶어. 고기를 못 먹은 지가 지금 2달, 3달이 됐어. 그래서 이 광야 여러분 요즘 사막들 많이 화면으로 많이 보시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만나를 지금 먹었는데 뭐라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 한번 따라합시다. 4절에도 그러 나와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18절에도 결국은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저 밑에 따라합시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광야에서 뭐 소우리간도 없고 뭐 양, 염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런데 고기가 혹시 조금 있다 할지라도 이집트에서 나온 장정
군인에 갈 수 있는 그런 정정되면 60만 명이고 거기다가 어린아이들, 여자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거 아니에요. 허다한 잡족이 따라 나왔어요. 아, 저 사람들에게 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허다한 잡족.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뭐 훨씬 넘고 뭐 200만, 300만도 되겠다 그러는데 거기다 누가 고기를 주겠네요. 19절에 18절에 대답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런데 고기 먹고 싶어서 세 끼만 먹어도 아이고 이제 싫어. 설거지 하는 사람도 이제 냄새도 싫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달 동안을 고기를 주겠대요. 어떻게 줬을까요? 31절에 보면은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에 또는 멀리는 인도양에 물새, 메뚜기, 메추라기들이 수없이 많은데 강한 바람을 보니까 메추라기는 참새와 비슷하게 그런 크기예요. 메추리 알 있죠? 시장에 메추리 알, 간장 메추리 알. 그 알도 조그매요. 참새 알 같이.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몰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천막촌은 진에 톡톡톡톡톡 떨어져서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 거는 2큐빗이라 그래요. 그때 확실한 센티미터 뭐 자가 없었어요. 인치자도 없었어요. 팔꿈치에서 손가락의 끝에 와서 이만큼 한 길이라. 그러면 요즘 센티미터로 말하면은 45cm 되는 거예요. 그럼 2큐빗이면 어떻게 되죠? 90cm니까 1m. 얼마나 많은 메추리 떼들이 이스라엘 천막에 와서 부딪혀서 탁탁탁탁 떨어지고 쌓여가지고 이 강대상 높이만큼 쌓였으니요. 네, 실컷 먹었습니다. 자, 이 광야에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랴.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홍해바다에 저 멀리 인도양에 있는 메추리 떼들을 강한 바람으로 몰아붙여가지고 배불리 먹고 한 달도 먹고 나중에는 그냥 냄새도 맡기 싫어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잠언 18장 14절 여기는 한번 읽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8장 14절 시편 잠언 다 비춰줘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누가 일으키겠느냐? 내 성경책에 하나님이 일으킴 써놨네요. 네, 성경책에 아주 답을 써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는 우리의 몸에 병이 생기면은 약도 좋고 무엇도 좋고 다 여러 가지 좋지만은 무엇이 그 병을 이기냐? 뭐가 우리 병을 이긴다고 했죠? 그 사람의 심령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영혼인데 심령이니까 마음심. 그 사람의 마음. 내가 몸이 지금 아픈데 어디가 아픈데 치료도 받지만은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그 병을 이기느냐? 이긴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심령은 그 사람의 병을 이긴다고 말해요. 이긴대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심령으로 인해서 병에서 치유받고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병을 이기게 하는 그 속사람 마음과 그 사람 영혼이 상해버렸으면 이건 누가 이걸 고치느냐. 의사가 고쳐요? 의사가 고쳐? 약으로 고쳐요? 못 고쳐요. 요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상해가지고 옛날은 정신과라고 했는데 병원에 가더니 신경과라 그래요. 정신과 사람들이 나보고 정신병자라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정신과라는 과가 신경과예요. 신경과에서 진찰을 받으면 아무 진단 결과도 없어. 그런데 아파. 그런데 아파. 결국에는 안정제, 수면제 이런 거 줘서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육신의 병을 이기는 나의 심령이 돼야 되는가? 시편 16편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로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어떻게 하니까 영혼이 내 마음이 기쁨이 즐거움이 돌아왔어요. 9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더니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 몸뚱이도 안전히 살리니.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읽었던 예를 드리겠습니다. 화가 솔민이라는 분이 1968년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1968년에 돌아가셨는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서 유명한 화가가 된 분인데 25살 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신접 살림을 하는데 얼마 안 돼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하니까 임파선 혈액으로 진단해 와서 시한부 인생 아무개 씨는 3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대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결혼한 지 지금 방금 얼마 되셨네. 근데 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내는 현재 임신 중이에요. 내가 3개월밖에 못 살고 죽어버리면 또 아내가 자식을 낳을 텐데 그거 어떻게 하나? 막 겹쳐서 완전히 초김치가 돼버려요. 그냥 3개월로 못 살고 죽게 됐어요. 이런 것 저는 걱정을 하니까. 그런데 아내가 참 정말 아내 좋습니다. 헬퍼 여보 무슨 사고 보면은 그냥 단숨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내가 그 자리에서 죽는 현장을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어떤 술꾼이 버스를 놓고 실랭이를 벌려요. 뭐 어쩌고 더니 언제 뒤에 가서 누웠는지 버스가 빠꾸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더라고요. 버스가 올라가서. 그런데 3개월이나 산대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3개월 헛되게 보내지 말고 아주 금보다도 더 귀하게 분초를 아끼면서 아주 귀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고 하늘나라 갑시다. 아내 말을 듣고 보니 위로가 되고 그렇네. 3개월이나 아직도 남았네. 용기를 얻어요. 생기가 생겼어요. 아주 3개월이라는 그 시한부 인생으로서 얼마나 귀하게 살고 아무렇게나 그냥 살겠어요? 석 달밖에 못 산다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던 그림을 완성을 시킨 3개월이 지나도
안 죽었습니다. 안 죽어. 안 죽어.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습니다. 주치 의사 헨리 주치의가 아니 어떻게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하게 나섰습니까? 아니요, 아무 약도 안 먹어요. 내 아내가 감사하라고 감사약을 주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치의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말하면서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자,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면은 육신의 병을 다 이겨내는데 그 심령이 병들어 버리면은 누가 이 병든 심령을 고치느냐 말이에요. 누가 고쳐요? 다 같이 대답.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예. 심령이 상하면은 누가 그 심령을 일으키겠네요?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우리 육신보다도 전부 영적인 문제입니다. 베드로서 믿음의 결국 기뻐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 또 뭐예요? 구원은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 대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나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나 대신 주님이 죽은 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그 있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네. 기뻐. 그냥 기쁘다 그러니까 뛰면서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야고보서 3장 7절 8절 무슨 말씀인 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혀를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어 왔거니와 다음 절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뭐라고 말했지요? 여러 종류 짐승, 새, 벌레까지도 사람이 다 길들였어요. 뭐 돌고래 쇼 봤겠지요? 바다의 생물. 얼마 전에 올라온 그 태국 선교사가 보낸 카톡에 보니까 여자들 눕혀놓고 코로 안마를 하더라고요. 코를 안마를 하는데 나중에는 뒤집어 놓고는 그 큰 발을 배에다 대더라고요. 저 코끼리 올라서면 배 터지겠다. 저 걱정이다 했더니 어떻게 한지예요? 살짝 또 배를 또 안마해요. 세계 여러 나라 구경 다녀보세요. 벌레 가지고도 이상한 재주를 부리고요. 다 해요. 그런데 무엇은 길들일 사람이 없다. 무엇은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 뭐라고 하죠? 바다에 큰 배가 있는데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가냐는 것은 저 뒤에 달린 키라고 하는 거 조그만 거예요. 그거 운전대어도 요리 하면은 키를 잡는데 우리 몸이 체중이 100kg에 뭐 키가 80m, 180에다가 혀는 얼마예요? 보통 세치혀라고 합니다. 세치밖에 안 되는 조그만 혀. 이것이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한다고. 요즘 정치가나 모든 사회에 말 잘못해가지고 고생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저는 성경에 있다고 써놨어요. 누구라 뭐라고 써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혀를 얼마든지 길들인다. 옛날에 그냥 우리가 단어가 부져가지고 보통 아들 보고 딸들 보고도 이년아 좋은 말이에요. 이놈아. 그러다 나중에 생선 가게에 가서 고기를 자르면 이놈 얼마요? 저놈 얼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이용옥 장로님이 옛날 생선 가게를 했는데 와서 이놈은 얼마요? 저놈은 한참 하더래. 그래서 이거 인연은 얼마요? 생선은 이놈은 얼마요? 저놈은 얼마요? 해서 그냥 인연은 얼마요? 그렇게 해서 웃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 옛날 말은 단어가 보져가지고 반은 욕이에요. 그냥 반은 욕이요. 그냥 못할 놈, 못할 년 그냥 뭐 하면서 좀 그런데 그런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어서 감사하게 조금 전에 말했죠. 그 혀로 얼마나 좋은 말했기에 파김치가 된 그 남편이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그 뭘로 했을까요? 혀로 했어요. 혀로. 우리 찬송 뭘로 하죠? 혀로 해요. 지금 말 뭐 하죠? 모든 동물 무슨 물고기 가지고 다 자기들 몇 마디 언어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같이 말은 못해요. 사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언어입니다. 사람 말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혀를 길들이게 해서 감사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격려하게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하고 화평을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우리가 말을 들음으로 은혜를 받고 이 모든 거 누가 길들여져 하시는 일일까요?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이 내 혀를 길들여 주어서 내 혀를 길들여 주어서 반은 욕하고 반은 쌍소리하고 했던 내 혀를 길들여 주어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 다음에 오바댜서 구약성경 오바댜서를 네 번째로 한 장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바댜서는 한 장인데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는 여기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에돔이 누구예요? 아는 사람? 에서. 에돔. 에서의 별명이 뭐지요? 에돔. 뜻이 뭐지요? 팥죽이란 뜻이에요. 팥죽 먹고 싶어서 동생한테 장자권을 팔은. 장자는 이 성경에 보면은 다른 형제의 배를 상속을 시키는 건데 세상에 사냥하러 갔다 와서 그냥 어떻게 배가 고픈데 동생이 큰 가마솥에다 놓고 팥죽 끓이면 죽으로 휘휘던데 그냥 냄새가 얼마나 들어오는데 야 동생 그 뭐냐 팥죽 한 그릇 주라 먹자. 아니야 형 나한테 나를 보고 형이라 그러면 내가 팥죽 줄게. 그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됐는데 형 동생이 뭐 상관 있냐? 네가 형해. 나 동생 할게. 그래가지고 팥죽이 돼서 결국 공산주의를 뭐라고 말이죠? 빨갛다 그래요. 빨갱이라 그래요. 이 장자권 같은 가장 귀한 믿음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돈 물질만 돈만 생각하는. 그래서 공산주의를 빨갱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가 야곱이 동생을 맞아놓고는 동생이 여기 와서 이제 살겠으니까 우리는 저 남쪽으로 가자. 저 아카바만 쪽 아라비아 반도 그쪽으로 가자. 거기에는 산이 엄청 많고 나무는 없어요. 굴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본래 그쪽에 살던 족속이 있는데 한번 받아봅시다. 호리 족속.
호리 족속. 호리라고 하는 뜻은 보니까 구멍이란 뜻이에요. 구멍이란 뜻. 집을 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천막 치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산에는 어떻게 굴이 많은지 뭐 굴도 얼마나 깊은지 뭐 보배 같은 거 숨겨놓으면 어디다 숨겼는지 찾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 석회암 굴들이 많은데 야곱의 형 에서가 그쪽으로 내려가서 호리 족속을 쫓아내고 거기서 살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 거는 그 3절 4절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다 같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그 다음에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 그랬죠? 바위 틈에 거한다고 했죠? 독수리처럼 집을 지었다 그랬죠?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은 독수리 어디다 집 짓는 거 알아요? 아주 높은데 암벽에 다른 아무 짐승도 뭐도 할 수 없는 그런 낭떠제에 독수리가 집을 짓고 바로 이 에서 족속이 그 호리 족속 그 굴 많은 그 구멍 많은 그곳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이제 그 속에서 사는데 누가 감히 바위 틈에 이 굴 속에 사는 우리들을 끌어내겠느냐. 그랬더니 그때 뭐라 하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끌어내겠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끌어내리라. 자, 그러더니 이 오바다 에서 족속이 왜 심판을 받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벌써 망하고 남쪽 유다 나라가 있는데 결국은 북왕국이 우상숭배로 멸망하고 남쪽도 솔로몬이 왜 그렇게 또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결국 바알 아세라상은 남자신 여자신이 있어서 생산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작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산이 많이 되는 게 오직 생산 그러기 위해서 그 신이 생산신이에요. 바알 남자신 아세라 여자신. 응?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는 멸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들어서 신흥 바벨론을 뉴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옛날 바벨론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때 바벨론이 세계 최강국이 됐어요. 물론 조금 있다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 알렉산더에 망하고 헬라 알렉산더는 로마에게 망하고 이렇게 되지만 그때는 신바벨로니아, 니오바벨로니아가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유다 예루살렘을 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 헐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성곽 다 허물어버리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요? 야곱의 12아들 후손 아닙니까? 에서가 자기 동생 족속이 저렇게 망한 걸 보고는 안 됐다고 해야 될 텐데 앞장서서 기뻐하며 박수를 치면서 그놈 잘 됐다 뭐 어쨌다 막 하면서 그래 나는 누가 어떤 분이 그래 김정은이가 어떻게 되면 춤을 추었다 그러지 마세요. 그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거 만약에 어떻게 잘못된 말이고 불쌍한 놈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 그를 살려주세요. 좋은 사람 되게 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 나쁜 사람 죽었다고 춤추면 안 돼. 똑같아.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모쪼록 한번 쳐보자. 어떻게 끌어낸 줄 아세요? 저기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네, 됐습니다. 감추는 보물이 엄청 많아요. 즉 광야에 낙타 타고 장사 다니는 카레반 그 대상대가 결국 에서 족속이에요. 그러니 장사해가지고 굴 속에다가 별별 보물을 다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끌어내겠느냐? 우리가 감춰놓은 보물들을 누가 빼앗아 가겠느냐? 뭐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적으로는 이 에서 족속하고 동맹을 맺고 조약을 맺었던 그들이 다 반대를 하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디가 뭐 있는지 다 알죠. 어디가 보물인지 어디가 있는지 다 알아. 예. 그래서 7절에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에서족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너를 쫓아 변경해 막 에서 족속을 쫓아내는 거예요.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고 함정을 파서 먹겠죠. 결과적으로 아무도 에서 족속을 독수리집같이 그 높은 굴 속에 또 깊은 곳에 감추어둔 보변을 아무도 빼앗을 적 없다고 했는데 내가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에서 족속과 동맹한 그 족속들, 이웃들, 친구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에돔이 망하고 지금 아라비아 사막에 에서 족속이 있다는 건 없습니다. 결국 어느 족속만 있는 거는 롯의 족속, 암몬과 모압이죠. 암몬과 모압. 지금 요르단이라는 요르단 나라라고 하는 말은 요단강을 영어로 요르단이라 그래요. 거기에 수도가 암만이에요. 암몬 족속이에요. 롯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에서의 자손은 얼마나 남았는지 그건 별로 고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으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정도인가요? 밑에 봅시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사람들이 바늘귀? 뭐가 이 글이 잘못된 것 같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뭐 분문, 화장실 보면은 똥 폰에는 분문도 있고 뭐 양문도 있고 별문이 다 있는데 이 바늘문 아닐까? 바늘문 말이야. 간신히 몸만 들어가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몸만 빠져는 그 문이 아닐까? 아니에요. 바늘귀예요. 자, 우리들이 바늘 사용해서 여러분 지금도 돋보기 안 끼고 안경 안 끼고 바늘에 실 끼는 사람. 그런데 그러고도 바늘귀에 실 끼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뭐라고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대. 더 어려워. 그러면 낙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건데 몇 가지만 해보면, 낙타는 제가 이제 실물도 보고 해서 백과사전도 한번 봤더니 길이가 길면은 3m가 돼요. 목이 또 얼마나 쭉 길지. 그냥 다리도 얼마나 또 높은지. 응? 그래서 체중이 아무리 작다 해도 500kg에서 1000kg까지 한대. 그러니까 큰 황소보다 더 무게가 많이 나. 그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요.
어렵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야? 아무래도 못 들어간다는 말이야. 불가능하단 말 아니겠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제목도 있고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뭐라고 말했을까요? 26절 끝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그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 하는 사람으로는 부자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수많은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는. 네. 그래서 오늘 찬송을 하나 택하는 가운데 그 찬송을 택했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어떻게 하게? 성령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성령 주셨다고?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 부자들은 예수 못 믿는가? 전부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부자들이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관들이 대통령, 왕, 총리, 수상, 높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예수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청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로마 교황청은 천주교는 베드로를 첫 교황으로 감독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로마 바티칸에 성당이 있는데 베드로 성당이고 그 앞에 광장이 있는데 베드로 광장이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안전병이 나면서 안전병인 사람이 한 푼 줍시오 하니까 너 돈이 아무것도 없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나사렛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그가 그냥 나면서부터 한 번도 안 걷던 못 걷던 안전병에 대해 일어나서 걷고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뛰어다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데 로마 교황청은 어떻게 말하면은 나사렛 예수는 없고 황금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세계의 모든 천주교는 로마 교황청 거예요. 로마 교황청보다 더 큰 부자는 없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물론 성경을 좀 오늘이 종교개혁주의라서 성경에 없는 마리아가 성천했느니 예? 마리아가 죄가 없느니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마리아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오직 예수님을 동정녀 인태만 했을 뿐이지 물론 훌륭한 사람이다. 예? 보통 여자가 아니다. 예. 이렇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만 놔뒀으면 예수 못 믿을 텐데 뭐 주셔서? 성령 주셔서 내 완악하고 강팍한 내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이 큰 은혜 평생을 두고도 늘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성경을 읽다가 제가 무엇을 대한 답변을 드린다고 했죠? 사람은 못하는데 누가 하느냐? 성경책에다가 저기 본패 가지고 써요. 성경 볼 때 하나님이 하신다.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 제일 처음에 광야에서 누가 고기를 주워 먹게 하느냐? 대답합시다. 하나님.
한 달 동안 막 냄새가 나서 이제 야, 싫어 싫어 냄새가 나더라. 그 다음에 사람의 심령은 그 사람의 병을 이길 수 있는데 그 심령까지 영혼까지 그냥 낙심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그냥 뭐 이렇게 해버리고 그건 누가 일으키느냐? 다 같이 대답합니다. 누가 일으킵니다? 더 크게 누가 일으킵니까? 그래요. 아니 새치밖에 안 되는 조그만 혀 모든 짐승 새 벌레까지도 훈련시켜가지고 구경을 시키고 하는데 이건 훈련시킬 사람이 없다. 있습니다. 누가? 좀 큰 소리 합시다. 누가? 높은 산속 굴에 살면서 온갖 보물을 감춰놓은 에서 자손 에돔 족속 그들이 뭐라고 먹었나? 누가 우리를 감히 끌어내며 우리의 보물을 뺏어가겠느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차라리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오늘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교주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역대하 16장 9절 그러면 하나님은 하신다면 그냥 그것 하나님 하시네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하실 수 있는 것은 전능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하려면 제일 처음에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I believe you. 신앙 고백이에요.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동정녀 탄생,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는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 부활, 영생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전부 소위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한번 받아합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혼자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따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도 할 수가 있네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바랐더니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능히 해결할 수 있고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 인생을 또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잘 지어줘서 세상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누가 하나 할 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몇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저희들에게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나 또 우리 가정사, 개인사 여러 가지 우리들 재주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